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 오가는 길 그리고 많은 친척들, 가족들 오랜만에 또 자주 만나도 반갑게 그런 만남을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공교롭게 이번 추석 명절은 아시안 게임, 그 스포츠 큰 행사와 맞물려서 진행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또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어떤 선수가 어떤 성적, 어떤 결과를 냈네 그런 경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영 경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요. 한국 수영은 이른바 르네상스, 즉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을 할 만큼 많은 상을 배출한 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수영 경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제가 수영 경기를 보다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800m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볼 때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누가 1등, 2등, 3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문득 그 경기에서 선두권과는 아주 뒤처진 채 따라오는 그 수영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두와 거리차가 꽤 나서 선두권 선수들이 이미 양쪽에 턴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50m 지점이 되어서 턴을 하는데 선두권 선수들은 이렇게 턴을 할 때 그 후미에 뒤처진 그 꼴찌와 같은 그 선수는 뒤늦게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선수를 조금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경기의 마지막에 다른 선수들이 모두 다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마지막 8번 레인의 그 선수만 아주 몇 초간의 간격을 두고 한참이나 뒤떨어진 채 마지막에 그 골인 지점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한 것일까?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선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마 저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1등도, 2등, 3등도요. 또 중간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맨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의 간격차를 두고 맨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웃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맨 꼴찌로 들어오는 그 선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꼴찌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대우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전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골인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의 정신이기 때문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 1등, 2등, 3등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꼴찌가 확정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스포츠 정신인데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누가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길을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며 가느냐 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가는 것이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고린 지점을 향하여 묵묵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더불어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이 되어서 멈추거나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린 지점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첫 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신갑주의 6가지 중에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4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바울은 전신갑주 6가지 중 4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말할 때 다른 전신갑주의 그것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니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는 것, 보호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은 무슨 화살을 쏘길래 그 화살은 어떤 것이기에 믿음의 방패로 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그 적군의 불화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대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저 적군의 불화살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적군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믿음이 그것이라면 적군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겠지요? 그것은 믿음의 반대말, 적군이 쏘는 화살, 어둠의 권세가 쏘는 화살, 그것은 의심과 불신앙의 화살인 것이지요. 믿음의 반대말, 의심,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는, 적군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앙의 화살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마 전 어느 기도 모임에 다녀온 것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모임. 그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 어느 수련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수련원에서 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 변화될 거야. 너는 새롭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당시 자신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 그리고 자신이 놓인 여러 복잡한 상황 앞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조금 더 흘러도 자신 안에 변화되는 일들, 새로워지는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 마음의 태도도 확 바뀌지 않더라는 거지요. 새 사람, 새 모습, 변화, 이런 것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집사님 마음 안에 왜 그러지? 라는 마음이 첫 번째로 생겼어요.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두 번째,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잘못 받았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잘못 받았나?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것이 맞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결국 이 집사님은 세 번째, 현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믿음 없는 이의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내 눈앞에 바뀌거나 상황이 변화되거나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때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자 그것이 왜 그럴까? 정말 이것이 맞았나? 아니, 아닌가 봐 하는 이런 구조로,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마음의 변화의 것들은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들, 내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불어넣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추석에 아마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 혹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다니는 게 좋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주일날, 일요일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나는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가야 하나? 섬겨야 하나? 또 희생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대충 해도 되지 않은가? 누군가는 대충 하면서 그냥 대충 잘 사는 듯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봐야 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 드십니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고 또 그래서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이 꼬린 지점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러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인내하고 걸어가는데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걸어가는데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는 이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그 중에 하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어두움의 권세에 보호하고 막으면서 그 적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상상을 할 때 아마 조금 허탈한 듯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이 있었던 조카가 자신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인데
자신의 아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떠나갑니다. 그 조카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떠나가는데 그 조카가 떠나갈 때 그 조카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하여 그 조카는 그 땅을 쫓아가지요. 이제는 본인은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걸어간 겁니다. 다시금 걸어간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길을 행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마음의 아브라함이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불화살을 쏴요. 의심과 불신앙의 그 화살을 쏘지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은가? 이 길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 소멸하면서 걸어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혹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심이 마음에 드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과 의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자기 혼자 스스로의 생각과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생각들을 꺾고 막아서며 보호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인가, 중도에 멈추어 포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의 그 믿음의 방패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말씀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신갑주의 말씀 중 오늘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의심과 불신앙의 그 화살을 막아서고 그것들을 공격으로 나를 보호하며 그 믿음으로 나를 보호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